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뜨거운 여름 복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믿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는지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코자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됩니다. 이사야서 5장 26절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인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좀 보지 않으면은 그냥 얼른 보면은 되게 복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잖아요. 앞부분에 계속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을진저 계속 그런 뒤끝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얼른 보면 되게 좋게 말씀이 들리잖아요. 근데 심판의 말씀입니다. 장래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를 좀 찾아가면서 볼까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부르신다고 그러지요. 기치는 깃발입니다. 어떨 때 깃발을 듭니까? 소집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기치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여행사에서 뭐 단체적으로 여행을 갈 때 깃발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저 깃발만을 보면서 다니면은 길 잃어버릴 일은 없지요. 특히 외국에 단체로 여행을 나가게 되면은 그 여행사 가이드가 그거 깃발 하나 딱 들고 다녀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다니면 길 잃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가끔 뭐 중국에서나 내지는 외국에서
관광객들 올 때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입니다. 이 깃발입니다. 이 기치를 하나님께서 드셨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깃발은 왜 들어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의 깃발입니다. 그러면서 이 깃발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엄벌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들어 쓰세요. 그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겠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페르시아겠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치를 들었다고요. 그러면은 이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혼비백산. 왜 하나님께서 이 기치를 들으셨을까요?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다른 얘기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살아가는 영적 빈곤한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지금 혼내시려고,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너는 나를 밀어내고 네가 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 자리 싸움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니야. 네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명령하고 네 맘대로 살면 너는 죽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너를 통솔할 거야. 이 자리 싸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치를 들고 지금 하나님 자리 내놓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기치를 드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을 대동해서 그 자리를 빼시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리를 내놓아버리면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치가 가끔 이제 올라갈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요? 환경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치를 드시는 때예요, 그게. 제가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진다고요. 그럼 뭐지요? 내 자리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즐거움, 뭘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형태, 이렇게 들려지니까 되게 불편하지요.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들김에 반응합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 1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이것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마음까지도 좀 답답한 느낌? 뭐 두근거리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 심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항상 징조가 따른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계속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도대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우리가 그렇다고요. 환경으로라도 좀 보고 이 하나님의 기치, 이 기치가 나의 믿음을 위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누구를 부르는 기치예요. 물론 나를 연단시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야 라고 그걸 알도록 다른 환경, 즉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치가 그것들이었잖아요. 실제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예언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네 길로 나갔던 그 길 다 접고 이제 내가 닦아놓은 그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기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치를 드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너무 좋잖아요.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허리띠 딱 졸라매고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 먹었잖아요. 허리끈을 동이잖아요. 신발끈을 묶잖아요. 지팡이를 들잖아요. 뭐죠? 빨리 속히 이 애굽을 떠나는 거잖아요. 여기 들매끈이 신발끈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심판하려고 들어쓴 그들이 형태라고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으면은 그들은 넘어진 자도 없대요. 조는 자도 없대요. 그리고 허리띠는 풀리지 않는데요.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냐고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시려고. 적들을 그렇게 확실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물망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얼른 보면은 되게 비관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적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 신발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서 철저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도망 못 가게. 우리는 신약성경에 넘어오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나는 오신 분의 신발 끈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신들매라고 나와요. 거기에는. 여기는 그냥 들매라고 나오지. 이 신발끈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신발끈을 어떻게 메고 있나요? 나 자신의 달려갈 길은 대부분 다 욕심,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거의 달려간다고요. 우리들은. 그래서 가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신발끈을 동이 메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허리띠를 꼭 졸라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나의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 이 신발끈을 겸손히 풀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뭐 도와주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리라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방끈을 묶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볼까요? 28절에도 그들의 화살이 누구예요? 적들이요. 나를 치르고 준비한 적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얼마나 화살촉이 뾰족한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요. 겨눌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활이 벌써 당겨졌대요. 탕 놓아버리면 끝입니다. 죄가 뭐지요? 죄,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화살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권사님? 관역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화살의 목적은 관역입니다. 근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어요. 이게 죄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벌써 너 잘 봐.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계속 기치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심을 두들겨요. 그러면서 너 잘 봐. 눈 떠. 너 지금 뭘로지 네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 그 비늘이 뭐야? 사도 바울의 비늘이지. 그거 빨리 떼어내야 돼. 그걸 보고 살면은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평안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라니까요. 평안은 주님이 주실 때만 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전부 나 살겠다고 아우성 치지요. 주님이 조금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좀 쓰려고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할 때는 괜찮았는데 주님이 좀 쓰려고 하면은 아유 내 생각과 다르는데? 라고 주님의 손을 벗어나는 꼭 어린 아이와 같이 아빠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야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차에 치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데 나도 걸을 수 있어요 아빠 제발 손 좀 놔보세요 라고 뛰어가는 것처럼 딱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아 드는 거예요. 제가 자유가 어떤 거라겠습니까? 자유는 풀어져 가지고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지요. 우리는 결국 관역을 벗어난 그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즐거움이다 여기고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빛을 떠난 자의 삶, 예수를 떠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밝혀놓은 밝은 불이 태양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밤에 예배드리고 이 환하게 불 켜져 있어가지고 나처럼 생활하지만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참빛은 누구만의 참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님이 돌아가실 때 흑암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그 아홉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인생이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밝은 것 같으나 밝은 그 빛이 가짜 빛이라니까요. 그게 속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흑암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의 형태, 흑암입니다. 그 흑암을 주님이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그때 한번 낮이지만 흑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짜 빛, 참 빛 같으나 우리는 뭘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밝힙니까? 주님으로 밝혀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은 세상 가치, 그것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편안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가치를 향하여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이 가짜 빛,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참 빛을 원하지만은 실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은 세상 빛, 가짜 빛이에요. 그게 진짜 함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려가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기치를 드신다고요. 가끔. 근데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기치를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 너 가짜 빛에 현혹돼 가지고 참 빛을 잃어버려. 그리고 강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때라도 좀 놀려야 되는데 완전히 감각이 흐려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찾아오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하나님의 깃발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혼돈 가운데로 우리가 빠져버렸으니 어찌하냐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요. 벌써 놓았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힘 풀려버린 내 손을 잡고 이끄십니다. 아마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신의 형태가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봐져요.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고요. 여기 속아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처럼의 신앙 상태가 사실 우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발끈을 질끈 메고 달려가는 이걸 우리는 이제 풀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자신도 좀 분별하고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기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신발끈을 질끈 묶고 허리띠 메고 세상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그들 앞에 주님의 그 심정으로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그들이 여러분이 넘어진 그것에 넘어져 가지고 주님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요, 오늘 또 그 심장 가지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우리 부모도 살려내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먹을 물이 부족하여 모든 사람들이 갈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때일수록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은 깨어있어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이 마실 그 진리의 그 물 찾아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드시는 기치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 하나님의 사인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가운데는 주여 마음이 상처를 받아 실족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잘 인내하며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